명절을 맞이해서 진짜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그 문화가 무엇인지 잘 확인했던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절이 너무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루에 9시간을 잡았어요. 계획 되게 오랜만에. 보통은 한 5시간 정도 자는데 9시간 자니까 옆에 계신 분이 너 원래 이렇게 텐션이 좋았냐? 텐션도 밝고 피부도 윤택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되고 주일쯤 되니까 다시 윤택이 사라지긴 했는데 뭐 아무튼 잠도 잘 자고 푹 쉬고 살도 찌고 굉장히 그런 좋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 그리고 문화가 무엇인지도 너무 잘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아무튼 그랬고 구원의 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우상 숭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또 우상이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말씀을 받고 자란 여러분들이 우상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어떤 형상의 절을 하는 거겠죠. 이제 뭐 그림이 아까 봤던 것처럼 저기 우상 숭배 그림도 뭔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뭐가 형상 앞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상에 절하거나 비는 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설, 뭐 추석 뭐 이럴 때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단오 뭐 이럴 때 주로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사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따가 통계로 보여드릴 건데 제사 문화는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면은 제사 문화가 사라지니까 이제 형상의 절도 안 하고 빌지도 않으니까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아무튼 제사 문화 그리고 새로운 우상 문화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걸 이렇게 대치시킨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무하고 공허하거든요. 뭔가 결핍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결핍돼 있고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 문화가 어딨냐, 우상 숭배가 어딨냐라고 하지만 실제 이 우상은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뭐 신령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들에게 기원을 드리고 음식을 바치면서 추모를 하고 위로하는 그거를 이제 제사다 이렇게 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제사를 보통 지냅니다. 뭐 참고로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지만은 뭐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음식도 이렇게 자리를 정확히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전도 같이 부쳐 먹고 또 이렇게 절도 하고 이런 의식을 가져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과 또 문화 개선과 뭐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 뭐 제사를 안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무덤을 묻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80%가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일본 총리 그 이시바 총리라는 분이었거든요. 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일본에서 총리가 되면 무조건 신사에 찾아가서 절하고 참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리를 거슬렀습니다. 저 총리가 최초로.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런 제사 문화 또 우상 문화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뭐 종교 인구를 봐도 사실 무교가 제일 많거든요. 뭐 불교도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종교도 없고 뭐 신도 안 믿고 뭐 내가 뭐하러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에 절을 하냐 뭐 제사? 뭐 내가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뭐 대충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는 여행을 가겠다. 뭐하러 제사 지내냐 뭐하러 명절에 조상을 기리냐 속된 말로 진짜 조상 덕 잘 본 사람은 저렇게 해외 때 명절 때 여행 가고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는 조상덕도 못 봤는데 뭐하러 더 제사 드리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이런 문화들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뭐 제사 문화가 사라지니까 우상 숭배가 없어지냐? 특히 명절에 우상 숭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숭배가 뭔 뜻이냐면 훌륭한 사람 아니면 어떤 대상을 되게 막 절대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높이고 막 우러러 공경하고 감사하는, 섬기는 것. 사전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이제 우상 숭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자리에 허무하니까 다른 걸로 계속 뭔가를 채워 넣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상 숭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절을 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거겠죠. 뭐 빌거나 절을 하거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탐심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다른 무언가로 계속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갖고 싶은 게 한 가지 이상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당연히 저도 뭔가 있겠죠. 갖고 싶은 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돈, 성공, 얼굴, 외모 등을 갈구를 한다는데 저는 항상 외모도 많이 갈구하고요. 안 그렇게 생겼지만은 뭐 성공은 잘 모르겠고 뭐 돈은 잘 모르겠는데 이럴까 내가 되게 외모지상주의처럼 말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뭔가 다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외모지상주의니까 와이프 만났다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뭐 악한 존재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근데 그거를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뭐가 우상이 돼 있냐? 그러니까 뭐 돈, 성공, 외모가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쉽게 나타낸 게 이제 컨텐츠들이겠죠. 뭐 외지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저 누나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은 메시라고 하지만 저는 호날두를 더 좋아했습니다. 뭐 호날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최고 엘리트,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 저분이 강의를 하신 게 너희들 하버드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희 어마어마하게 질투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었던. 그리고 맨 오른쪽은 굉장히 비싼 롤스로이스라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예배인가? 저 차를 박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차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카니발 보고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앞에 차가 오는데 이제 보통은 비슷한 뭐 휴다이 로고나 이제 키아 로고 박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생긴 게 오더라고요. 나 약간 진짜 조금 한 10초 동안 멍해졌어요. 일단 박으면은 내 일평생을 저거 가면 할부에 많이 바쳐야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차가 비싸가지고 저거 빰프 하나에 카니발보다 비싸니까는 뭐 아무튼 그랬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게 우상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탐심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그냥 자연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교에서는 그냥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인간의 일부인데 뭐 갖고 싶을 수도 있지. 내가 갖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무소유가 생겨.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불교이고요. 뭐 법으로 탐심을 제한은 하죠. 뭐 저 사람이 뭐 물건을 훔친다거나 강도짓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 당연히 탐심은 인간이 생겨날 수 없다고밖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밝히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지금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려고 공부하잖아요.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왜 인간관계에 맺어요? 내가 어떻게든 제가 좋은데 뭐 이유는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떠나면은 싫고, 뭐 애들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친구가 많으면 뭔가 좀 으스대기 좋고, 막 수없이 많은 그런 탐심의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얼마만큼 엄격하냐면, 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남자가 그 예쁜 여자분을 보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멋진 남자분을 보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와 저분 예쁘다 하는 순간 저는 눈가를 뽑아야 됩니다. 성경의 법대로라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자분 입장에서도 와 저 남자 멋있다 하면은 눈가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눈가를 안 뽑아도 되는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눈 뽑은 걸로 여기 건물 하나 다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되게 멋있는 분을 보고 멋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랑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지켜요? 지킬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이길 수 없는,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탐심도 사실 말이 어렵고 더 쉬운 말로 하는 게 이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가지면 우월주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이 있고 저 친구는 10만 원이 있다 하면은 나는 100만 원 가졌으니까 쟤는 거지야. 뭐 내가 이렇게 사줘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챙겨줘야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쟤보다 잘생겼다, 멋있다 하면은 아 쟤는 멋없으니까 멋있는 내가 챙겨줘야지 하고 무언가 우월주의가 생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얻지 못하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다 잘생긴 친구가 날 챙겨준다 이러면은 쥐가 뭔데 날 챙겨주지? 뭐 잘생겼다고 날뭐 약자로 취급하는 건가? 이런 비교의식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부모님, 우리 집,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친구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왜곡된 나의 탐심으로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매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모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 우상이 뭐 아까 봤던 뉴진스라고 칩시다. 아 나는 뉴진스에 비해 너무 못생겼어. 아니면 아 뉴진스 짱이야. 뉴진스는 짱인데 뭐 내 친구들 보아하니 너무 보잘것도 없어. 뭐 아니면은 저 친구들의 부모님은 돈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 뭐 아니면 쟤네 집은 뭐 그지야. 그리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막 불평하고 막 까는데 사실 본인도 어떤 가치를 매겼을 때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뭐 제사 문화가 사라졌다. 내가 뭐 부처 형상 앞에 절을 뭐 안 한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욕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아, 저 사람 잘났으면 잘났다고 평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평가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 보면 너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우상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뭐 랩넌트 중에서도 뭐 성공한 랩넌트 있으면은 저 랩넌트처럼 되라. 그거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 저 랩넌트 분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못했어.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감 생길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런 걸 가지고 내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왜냐?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복음을 지금 너가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 사랑 안에서 넌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 이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게 하고 너 돈 있어야 돼.
잘생겨야 돼. 그거 아니면 넌 가치 없는 놈이야. 뭐 돈이 있어야 좀 살아갈 인생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어? 뭐 한 나이 더 먹으면은 야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즐기고 적당히 즐기고 뭐 술 마시고 쾌락하고 살아가자.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 없거든요. 근데 사탄은 계속 그거 가지고 속입니다. 너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 현상 가장 기뻐하는 건 사탄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돈 많이 가진 친구, 잘생긴 친구, 뭐 예쁜 친구, 뭐 어떤 친구 거기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도 생각 하나만 다르고 말 한 번만 다르게 해도 생각보다 되게 쉽게 삐집니다. 아니면 나는 잘해줬다고 했는데 얘는 뭔가 괜히 내 의도대로 얘가 날 갑자기 미워하고 하면은 나 되게 슬프거든요. 그렇게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평가하고 저렇게 막 친구 평가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줍니다. 야, 너는 돈이 많으니까 참 멋있다. 근데 네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잘생기고 뭐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내게 영원한 답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진짜 나는 그래서 너가 복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정말 복음 안에서 널 사랑한다. 네가 돈 많아서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착해서 사랑하는 그것도 없잖아. 있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난 널 사랑한다. 이럴 수 있는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게 있는 우상을 점검을 해야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우상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냥 길 가다가도 갑자기 뭐 멋있는 뭐 차나 집 보면은,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뭐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는 와이프랑도 와이프 옆에 앉히고 이제 운전하다가도 막 아유 너무 감사하다 포럼하다 그리고 포럼하고 막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막 가문 얘기하고 하다가 월드메리디언 지나가면 저긴 얼마일까 이러면서 막 지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 뭐 집을 보든 뭐 차를 보든 뭐 사람을 보든 다 우상이 있어요. 갖고 싶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채우고 싶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게 내게 영원한 행복을 줄지 질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욕심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지, 내 힘으로 우상을 이길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우상을 못 이기잖아요. 그럼 평생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게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거든요. 뭐 인스타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요즘 나도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은 의식의 흐름 따라서 와이프 따라 드라마 한 4개 정도 봤거든요. 공통적으로 무조건 돈 많이 모아야 된다. 집 없으면 그거 굉장히 비료하고 비참한 인생이다. 남자가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냥 드라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이 되게 힘들고 계산적인 걸로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도 다 하나하나 우상 숭배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살릴 만큼 복음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렘넌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상은 곳곳에 세워지고 또 내 마음에도 세워져 있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라고 유혹하지만 또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께서 빛이심과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상에 속지 않고 흑암에 속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을 믿으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 특별히 렘넌트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모든 렘넌트 위에, 또 교사 위에, 또 그 부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